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에 관해서는 이제 아브라함 끝나고 나서 이삭의 관점에서 이삭의 인생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의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스마엘과는 다르게 이삭은 뭐냐? 약속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즉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사례였을 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빼앗기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내십니다.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안 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되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시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그 일 후에라고 하지만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기록은 이삭을 위해서 어린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그 어미 하갈과 함께 내어 쫓는 그러한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내쫓게 하세요. 매정한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일만 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창세기 기록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이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야곱이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야곱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야곱 또한 그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언약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아들은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자는 유다예요. 하지만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가는 데 필요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그는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다윗도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타고난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생에 의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출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출생이 아닌 믿음에 의한 언약으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출생 신분으로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좋은 집안 사람이 없어요. 좋은 학벌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어떤 출생으로 본다고 한다면, 혈연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약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로마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상속자인 동시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혈연을 따진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이 세상은요 창세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인공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한 이러한 사람들, 세상의 관점은 그곳을 보죠.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사람들에는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잡혀가고 팔려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 젊은 청년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경 쓰십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과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을까? 이삭이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한 것은 뭐냐?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챙기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잔치를 했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잔치를 했더니 이스마엘이 그날 이삭을 놀립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열이 받아가지고서 쟤네 내쫓아라.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 상황에서는요,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이 내쫓아. 하나님이 그러시더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스마엘을 내쫓기까지 이삭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채비를 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약속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은 두 번째로 이삭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존재.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재산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또 이어받을, 상속받을 상속자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75세 때 불러서 떠나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의 결과입니다. 이 복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내가 복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구나. 복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의 시작인 동시에 복이 계속 커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얻은 복의 결과물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사람들한테는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약점. 근데 반면에 이삭과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식이 나의 이삭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또는 친구가 부나 명예가 어쩌면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공, 업적, 인생 이것이 나의 이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박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요즘 말하는 판검사가 되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해서 사업을 잘 일으켜가지고 중견기업을 넘어서 이제는 대기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끼고 아껴서 요즘 집값 엄청 비싼데 아끼고 아껴서 집 한 채 딱 마련해 놓으면 내 자신이 좀 대견하고 그리고 앞으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도 좀 위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능이 이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거기다가 승진도 하고 결혼도 좋은 집안하고 결혼도 하고 해서 잘 나가는 자식이 딱 됐으면 얼마나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그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그리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은 약속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뭐냐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너 아들도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려고 그거 시험하고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좀 더 더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삭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자기가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냐라는 것. 더 사랑하고 그거 맞는 표현이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삭보다 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에 오늘 아브라함은 언약을 깰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삭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뭔가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이에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금방 나와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득이냐 이삭이 득이냐 나에게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 아브라함 계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산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주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이삭보다 중요한 겁니다. 왜?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낳았기 때문에.
언약이 없었으면 이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에는 언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두 번째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정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봐주고 양보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이 선을 탁 넘어버리면 이제는 뭐 양보도 물러섬도 없습니다. 봐주는 것도 없고요. 더 이상은 안 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지나친 요구사항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해돼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닌 거 아세요?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든 싫든,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기 기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삭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그 아들 이삭은 죽이지 않고 살게 놔두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또한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죽는 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죽기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또 다른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설마 하나님이 내 아들 죽게 놔두시겠어? 안 그러실 거야 라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살고 죽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은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부활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도 되신다라는 것, 믿음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 믿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쏟고 치중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야,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연연하지 마라. 그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TV 채널 돌리다 보면은 뭐 홈쇼핑 나오잖아요. 뭐 이것저것 팔아요. 나와서. 그러면 가다가 이제 저거 뭐 괜찮은 건가 하고서 이제 고정을 다른 데로 안 넘어가고 듣고 있다 보면은 쏙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쇼 호스트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버튼 탁 눌러요. 구매. 한 번도 얼굴도 안 봤고 밥도 한 번 안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구매 버튼 누를 의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 믿음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존재였고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청천벽력보다 더 심한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너무 잘 수행해 나갑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소리도 잡음도 내지 않고 그 일을 잘 해냅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어요. 인생 175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마 말하면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서 그 아들을 묻고 눕혀서 칼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때는 근심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근심되는 일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해가지고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열심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어떻게? 야, 네 아들 바쳐라. 근데 그 일에 순종하며 갑니다. 했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없었으면 하는 일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나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분이 나는데 거기다가 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은 가장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그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상황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잘못한 것 있다고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에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 일로 인한 반전은 다니엘이 만들어낼 수 없는 반전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순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그 순간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안 좋은 상황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것.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요, 발생한 것이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이때쯤만 되면은요, 저는요, 새록새록이 아니라 확확 저기 돼요. 그때 우리 모두 걱정과 고민 많았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인생 살아온 51년 인생 속에서 없었으면 하는 일들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닐까, 가장 큰 일이 아닐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성긴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없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있기를 잘했구나, 그 일이 있었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의 코로나19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부디 그때의 순수하고 비장한 마음,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 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열조들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또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신앙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